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16절부터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시기와 분냄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육체의 욕심과 성령. 육체와 성령. 성령을 거스르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정말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답을 알려줬어요. 답을 알려줬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욕심, 그리고 육체의 욕망을 쫓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육체의 길은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욕망과 욕심과 이런 것을 쫓아가다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럼 무엇을 쫓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성령을 쫓아갈 때 거기에는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아갈 수 있는지 그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아까도 읽었지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고 그러십니다. 분명하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이야, 온갖 것들이 이 마음에서부터, 이 속에서부터 나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는 손으로 떡을 먹었을 때 바리새인들이 막 비난했습니다. 왜 부정하게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 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나온 온갖 육체의 욕망,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말해줬죠. 그래서 육체의 일은 이와 같이 현저하게 분명하게 쫙 보여진다는 거예요. 야, 살다 보면 참 이 욕망이라는 것이 꿈틀꿈틀 나오게 되죠.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어디서 돈이 막 들어와서 마음껏 쓰고 좋은 차도 사고 좋은 집도 이렇게 넓혀가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칭찬과 인정을 받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한번 탁 앉아보고 그 권위와 권한을 탁 사용해 보기도 하고 사람들을 부려보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보고 싶은 생각이 가끔씩 들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둘이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반대. 둘이 반대가 돼. 거스른다. 거스른다. 대항하다. 서로 반대 방향. 꽝 충돌한다는 충돌한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육체의 욕망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그
능력과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그래서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며 사랑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예. 학교에 어떤 학생이 있는데 이 아이가 이제 그 반을 주도하고 있어. 그래서 막 상당히 이제 리더십이 있고, 그리고 어떤 놀이를 할 때도 이 아이가 막 탁탁탁탁탁 이렇게 하고 이제 놀이의 그 역할을 다 이렇게 다 정해줍니다. 정해주고, 그래서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탁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이제 학생이 새로 들어오게 됐는데 그 학생이 그것을 거부하는 거죠. 왜 난 이거 말고 난 이걸 하고 싶은데 왜 자꾸 이걸 하라고 그러냐?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여긴 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왜 네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난 그거 싫다고. 그렇다면 너는 좀 혼나야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걔를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야. 걔가 너무 싫고 미운 거야. 그래서 친구들한테 야, 쟤 좀 괴롭혀.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야, 쟤 좀 괴롭혀라. 그렇지만 티나지 않게 이렇게 하면서 근데 걔가 초등학교 2학년인 거예요. 1학년 때부터 그랬다는 거야. 그것을 당하고 있는 이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고 학교를 가고 싶지 않고 막 이렇게 돼서 문제가 됐던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아이지만 뭘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권력의 어떤 권한, 자기가 이제 이 아이들을 통솔하고 지배하는 그런 욕구가 강한 거죠. 모든 아이들은 나를 항상 추앙하고 나를 이렇게 받들어 모시고 공주님처럼 또는 왕자님처럼 왕처럼 하면서 이제 말 안 들었던 그 아이가 이제 아파갖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런 말 했다는 거예요. 걔가 학교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다. 와, 이 속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 이런 게 들어있어. 남을 비방하고 이런 것들이 이 속에 이게 육체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것들이에요. 이런 속에 원수 맺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은 이렇게 뒤에 가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하면서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막 나온다는 거죠. 이것이 육체의 욕망인 거죠. 육체의 소욕. 내 속에서부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순간순간 육체의 욕망이 탁 하고 나오게 되는 거죠. 한 번은 제가 이제 일을 마치고 항상 그 집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그래서 그 길은 이제 좁은 이제 골목길처럼 되어 있어. 거기를 딱 지나갑니다. 근데 거기가 둘이 차가 마주오면은 두 대가 같이 지나가기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서로 양보하면서 지나가야 되고, 올라가다 보면 또 뭐가 있냐면 유치원이 있어요. 거기 유치원에 큰 버스들이 세 대가 이렇게 쭉 줄지어 서 있어요. 퇴근할 시간 때문에. 거기서도 조심해서 가야 돼요. 왜냐면 애가 탁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왕래가 들어 있기 때문에 사람하고 접촉할 수 있어요. 조심해서. 그날도 제가 이제 평상시 가던 대로 가는데 그날은 조금 더 제가 조심했나 봐요. 그래서 앞에 차가 오길래 조금 양보해주고 먼저 지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와서 피해서 쓱 지나가서 이제 유치원 앞에 그 버스들이 서 있기 때문에 거기서 누가 탁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조금 조심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또 마주 차가 오길래 그 차를 또 내가 앞질러 가면은 앞에 또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양보했어요. 근데 난 내 뒤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누가 내 뒤에 와 있었어. 트럭 한 대가 와 있었어. 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빨리 안 가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나는 뒤에 누가 있는지 몰랐지. 모르고서 이제 유치원 앞을 지나서 이제 또 이렇게 싹 꺾어지는데 뒤에서 빵 하는 거예요.
빵 소리가 났어. 빵. 그래서 이제 뭐야 나한테 그런 거가 하고서 이제 뒤로 한번 쓱 쳐다본 다음에 쓱 해서 이제 바로 가면 이제 횡단보도 앞에 서야 돼. 딱 섰는데 순간 기분이 확 나쁜 거예요. 기분이. 한 번도 운전하다가 내린 적이 없었는데 그날 제가 내렸어요. 브레이크 딱 이렇게 채워놓고 왜 빵 했는지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 거기는 조심해서 다녀야 되는 길인데 그래서 물어봐야 되겠다. 왜 그랬는지 딱 가서 이제 물어봤어요. 딱 정중하게. 뒤에서 혹시 저한테 빵 하셨습니까? 자기가 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너무 느리게 갔다는 거야, 내가. 너무 느리게 갔대. 나는 자기 기준에 봤을 때는 내가 너무 느리게 간 거고 내 기준에 봤을 때는 조금 느리게 간 거지. 평상시보다 조금 조심했어요. 날이 조금 어두워져서 조금 조심.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비상등 켜고 내 앞으로 해서 이렇게 나와서 앞질러 가면 되지 않느냐. 왜 뒤에서 이렇게 빵 하느냐. 그랬더니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잠깐 얘기했는데 벌써 여기서 내가 뭐가 빡 올라오더라고 이게. 더 하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알았다 그러고 이제 먼저 가시라고 그러고 난 이제 딱 차를 탔어요. 그래서 이제 갔죠. 서로 제 갈 길로 갔지. 그래서 내 속에도 뭐가 있는 거요? 순간 탁 이렇게 기분 나쁜 게 탁 뭔가가 탁 올라온다는 거죠. 올라온다. 그런 것을 또 경험하게 됐습니다. 참 우리 인간이 참 순간순간 연약해요. 사실은 연약해. 그래서 이제 1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까 그런 것들이 육체 속에서 막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이잖아요. 분노라든지 분노. 순간 어떤 화를 낸다든지 분냄이라든지 그런 어떤 다툼 싸우는 정욕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느냐. 그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의 성령이 나를 탁 지배하면은 그런 육체의 그런 욕망과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그 정욕을 제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어할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이.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17절 말씀에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거스른다. 서로 정반대가 되며 서로 대적한다. 적대적 관계이기 때문에 충돌한다는 거예요. 충돌해.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이 말은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육체의 소욕을 제어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그 순간순간 내가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과 그 성령의 생각에 항상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성령의 충만을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그 하나님의 사상과 생각에 내 생각이 쫙 지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육체의 욕망이 꿈틀거리며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탁 잡아준다는 거예요. 잡아준다. 나를 십자가의 죽음에 던져야만 됩니다. 내 욕망이, 내 습관이, 나라는 사람의 인성이 형성이 되고 어려서부터 갖고 있는 습성이 있고 또 자라면서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갖게 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습성이 있겠죠. 습성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런 것을 과감히 버리고 더 좋은, 더 나은
하나님의 성품으로의 변화를 향해서 내가 달려가야 되는 거죠. 달려가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답을 알려줬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된다는 것을 알려줬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하나님이 뭘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동산 중앙 그 옆에 무슨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생의 나무가 있는 거죠. 한쪽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있어요. 그것을 먹는다면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사망이 들어온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그럼 뭘 따먹어야 돼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어야지. 근데 그거 왜 안 따먹었어요? 여자가 먼저 따먹었어요. 그거를 뱀이 유혹했어. 남자보다 여자를 먼저 유혹했고, 그 남자는 왜 먹었어요? 한 몸인 내 아내가 먹었기 때문에 같이 살려면 먹어요. 죽어도 같이 살고 살아도 같이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는 거지. 그거보다도 굳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서 살 필요가 있느냐 이거야. 너에게도 선과 악을 아는 지혜가 필요하고 충만하다는 것이지. 충만하다. 너의 세계를 네가 개척하며 살아가라는 거죠. 선과 악을,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꼭 하나님이어야만 되느냐 이거야. 인간인 아담도 그만큼 훌륭한 지혜와 능력을 갖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해져. 내가 모든 이 결정에 있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있을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있을 자리가 없어져. 모든 만물의 선과 악의 기준이 인간이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좀 전에 예화를 들었지만 뒤에 오는 그 사람은 자기 생각에는, 자기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에서 빵 하는 거예요. 저리 가, 비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지라도 상황을 보고서 그 사람의 뭐 어떤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황이. 제가 선글라스 끼고 딱 내렸어요. 그 흐린 날 왜 선글라스 끼고 있겠어요? 어쨌든 앞 사람의, 저 사람의, 타인의 그 사람의 어떤 환경과 여건과 그 사람의 어떤 사정이 있다는 거죠. 누구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남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먼저 하기 전에 남 생각을 먼저 해서 저 사람 무슨 사정이 있겠지. 이런 이제 여유와 이런 이제 너그러움과 이런 이제 넓은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 왜 만들어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만들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인간이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되면 세상이 망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너는 문제가 있다. 내 말 안 들었어. 얘들아 괴롭혀. 그렇지만 은밀하게 티나지 않게. 와, 대단한 고단수지, 고단수. 증거를 남기지 마. 이야, 이렇게 되면은 파멸에 이게 파멸해. 그런 비슷한 아이가 우리가 목회하면서 처음에 만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는 대단히 외형적으로 봤을 때 리더십이 있다고 보였어요. 근데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 그렇게 활동 잘하고 했지만은 잘하게 돼서 중학교 가면은 다 비슷해져요. 이제 좀 떨어지는 애도 좀 공부도 좀 못하고 뭐 받아쓰기도 빵점 맞고 뭐 영어도 못하고 했지만은 자라가면서 이제 레벨이 좀 비슷하고 그 다음에 놀이를 할 때도 생각하는 거나 활동하는 거나 좀 미련해갖고 말 못 알아듣고 그냥 엉뚱한 짓 하고 있는 데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성숙해 가면서 이제 비슷해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중학생이 됐는데
이제 반에서 막 이렇게 옛날처럼 휘저으려고 했는데 말을 안 듣는 애들이 막 나오게 되는 거지. 이러면서 내 말이 안 통하는구나 하면서 얘가 우울함에 이제 우울증에 걸렸어. 우울함에. 그게 아닌, 세상이 그렇게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막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도 있어요. 항상 어떤 자세를 가져야 돼? 겸손한 자세, 겸손. 교만하고 남을 무시하고 오만하고 막 내 말이 곧 법이야 라고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남을 생각해. 하나님께서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을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들을 생각해. 그들의 모든 자유의지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감성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깨닫고 이해하면서 그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생명의 길을 선택해 나갔어야 되는데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사망에 이르게 됐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없애버리고 새로 사람을 만들든지 하지 않고 고쳐 쓰려고. 제일 고치기 힘든 게 뭡니까? 저도 웬만하면 뭐 다 고쳐야 막 다 이 테이블 다리 문제 부러졌으면 그것도 막 어떻게 해갖고 고치고, 컴퓨터 고장나면 그것도 어떻게 막 뿌려갖고 뭐 어떻게 빼갖고 막 닦아갖고 고치고, 문도 고치고, 커피 머신도 막 다 분해갖고 막 해서 청소해서 어떻게 또 고치고, 메인보드가 고장난 걸 또 이렇게 어디가 고장났나 살펴봐갖고 이렇게 해서 부품을 갈아서 납땜해갖고 또 메인보드도 고치고 이렇게 막 고치는 거예요. 고칠 때 수고가 들어가죠. 수고가 들어가. 프린터도 막 고쳐. 프린터도. 돈 주면 편하지. 돈 주고서 몇십만 원 들든지 그냥 주면 편한데, 자동차 고치기 힘들어. 자동차 너무 커. 내가 자동차 정비할 수 있는 공간이나 기계가 있으면 아마 다 했을 거. 그것도 다. 근데 그거는 덩치가 커서 어깨다 부고 힘도 없어갖고 안 돼. 근데 작은 거는 웬만한 건 고쳐요. 밥통 고장 나서 밥통도 고쳐볼까 안 버리고 놔뒀고. 근데 시간이 없어서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고치는 게 참 정성이 들어가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 물건이 기능을 발휘할 때 이 고친 내 입장에서 너무 기분이 좋아. 하나님께서 이 파괴된 인성을 다시 회복시키시면서 그들의 죄악과 그들이 받은 사망의 형벌을 하나님 아버지가 대신 지시기로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만 생각했다 그러면 싹 죽이고 심판하는 게 편해요, 속이. 근데 그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는, 하나님이신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서 피조물과 같은 똑같은 형상으로 세상에 들어와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며 핍박을 받고 멸시를 받으며 피 흘려 죽는 것이 그게 참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 수고와 불평과 어려움과 고난과 생명까지 바치는 일을 감수해 가면서 누구를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죄와 사망에 빠진 인간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상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와 눈높이를 맞춰주시면서 그리면서 참 육체의 한계를 가진 인간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고 내놓을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면서 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현저한 육체의 이러한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런 것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려고 하는 욕망 속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개척을 하면서 이제 노숙자 한 분이 과천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제가 개척을 한다고 죽전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자기도 따라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따라와서 목사님을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1년 살았어요. 노숙자 1년 살았어. 동대문에 얘기 들어보면 그 사람 얘기만 들어보면 그래요. 동대문에서 아주 크게 옷장사를 했었는데 자기가 방탕한 생활하다가 다 날리고 IMF 오고 다 날리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부인과 애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기 위해서 이제 이혼을 하게 된 거야. 사이가 나빠서 이혼한 건 아니고 이혼하게 되고 혼자 나오게 되면서 자기가 가진 돈 이제 술 먹고 쓰러져 잤는데 다른 노숙자가 와서 다 털어갔대. 신발까지. 지갑이나 다 털려서 그때부터 자기도 이제 노숙자가 된 거야. 노숙자 인생을 살아오다가 저를 만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배우다가 제가 개척하러 간다고 하니까 따라왔어요. 따라와서 우리 집에 1년을 데리고 있으면서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가르쳤어요. 말씀을. 본인이 그렇게 열심을 하면서 말씀 읽기를 제가 준 성경책을 막 주시면서 그렇게 열심히 읽으면서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근데 술도 끊고 열심히 막 이렇게 담배도 끊고 열심히 말씀 읽으면서 어느 날 이 사람이 제가 한번 장사를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좌판이라도 펼쳐서 해보겠는데 서울이나 이런 데는 이제 자기 얼굴이 팔려서 창피해서 사장하던 잘 나가던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청주로 간다 그랬더만. 청주로 가서 거기서 하는데 이제 비용이 이제 얼마냐 물어봤더니 한 6, 70 든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제가 대줬어요. 없는 돈에 대줬어. 그러면 이걸로 한번 당신이 일어나 보시오. 나 그 말을 믿고 진짜 굳세게 믿고 말씀도 듣고 한번 일어나서 한번 살아보시오. 그래서 이제 해서 계획을 다 세워갖고 이제 내려가서 이제 한 달 동안 소식 없다 나타났는데 술이 이렇게 취해서 나타나서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거기 뭐 이제 뭐 좌판 벌리고 있는데 앞 가게에서 뭐 어떻게 시비가 붙어서 뭐 어떻게 돼갖고 싸워가지고 뭐 다 날리고 이제 잠깐 저기 구치소가 아니고 유치장에 좀 있다가 뭐 어떻게 돼갖고 나와서 다 날렸다는 거야. 그래서 또 이제 집에서 또 말씀으로 또 하다가 한 번만 더 해보겠다 그래갖고 또 도와줬어요. 또 날렸어. 결국은 또 날렸는데 결국은 이게 다 사기였던 거죠. 나중에 다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경마에 빠졌어요. 알코올 중독에 도박 중독까지 있어. 도박 중독까지. 그래서 자기가 도박을 끊기 위해서 발톱까지 뺀지로 자기가 뽑았다고 그러더라고. 그 정도로 내가 도박을 안 하겠다고 새끼 발톱을 그냥 생 발톱을 그냥 절대 도박을 하지 뽑았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이야기도 하고 결국은 이 사람이 결국은 이제 제품을 떠나게 됐어요. 떠나게 되고 늘 계속 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질 못해. 계속 떠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이 속에 있는 육체의 욕망 조금만 이제 돈이 생기면 그걸 그냥 도박해서 도박을 하면 한탕 될 것 같다는 거야. 요번엔 맞춰서 그냥 이거 베팅을 해갖고 그냥 100배 몇백 배로 터지면 이게 돈이 그냥 막 생기면 이제 다시 한번 자기가 목사님도 도와주고 자기 사업도 펼치고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또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절 보고 뭐라고 술이 취하면 진담을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목사님은 너무 순진해요. 목사님은 너무 이렇게 해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 막 이러는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랬더니 결국은 이 사람이 나를 떠나게 되면서 나중에 협박을 하는 거야. 전화가 왔어. 자기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린다 그러면서 그들이 내가 뭐 돈도 없지만 돈 안 대줬지. 그랬더니 마지막 인사를 드리면서 이제 세상을 등지겠다 그러는 거예요. 자살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혼을 냈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 그렇게 가르쳤냐? 나는 당신을 제자로 생각하고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기도해주고 했는데 죽겠다는 것으로 나한테 협박을 하면 어떡하냐. 이제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준 대로 행동해라. 내가 어떻게 당신을 가르쳐줬는지 생각해봐라 하고서 연락처 바꿔버렸어요.
연락처, 전화번호를 아들이랑 바꿨어. 휴대폰을 서로 바꿔버렸어. 그 뒤로는 이제 나를 찾을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우리 집이 아파트에서 이사를 가게 됐지. 영영 나를 찾지 못하게 그냥 숨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연락 안 오더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 육체의 욕망이란 것이 이렇게 아주 질기고 그냥 이 뭐라 그래 이게 이 사슬이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를 지배하려고 그러는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또 다른 육체의 그런 정욕들이 막 올라오면서 옛 습관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그런 속에서 고통하고 있어.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냐? 18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해. 내가 좀 참아야지, 내가 좀 끊어야지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오랫동안 쌓여왔던 습관과 중독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제 그 어릴 때부터 생겨난 성품과 그것을 이제 그것이 이제 자기의 인성과 습관으로 딱 굳어져 있잖아요. 그것을 한순간에 끊어버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잘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 받기를 위해서, 성령의 인도 받기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육신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노력과 뭐 교육이나 철학이나 어떤 종교로 된다 그러면은 그걸로 하죠.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능력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 능력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의 힘입음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이 부족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용기 없는 우리를 용기 있게 만들어주고, 순간순간 지혜를 주시고, 이것을 넘어갈 수 있는 강력한 힘과 에너지를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이거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육체의 욕망과 정욕 속에 계속 발을 들여놓고 이렇게 양쪽을 이렇게 걸쳐놓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빨리 탁 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바른 선택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로마서 8장 13절에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죽어야지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내 정욕과 욕망,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나의 이 모든 육체의 소욕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어놓고 못 박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룩한 새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하고 자기를 항상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순간순간 죽음에 던져야 돼요. 그 순간순간. 그래서 제가 그날 내가 차에서 내리지 말걸. 뭐 그 사람이랑 다투거나 싸우지는 않았지만 내 속에서 뭔가 푹 올라와서 그래서 내가 이거 빨리 더 말하면 안 되겠구나 그냥 확 돌아가 버렸어요. 이게 막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이 올라오는 거, 내가 내 이런 모습이 있구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날마다 순간순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 성령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구하라.
예수님이 그것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을 부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저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순간 알지 못하는 어떤 순간 어떤 때에 여기서부터 나의 육신의 모습이 팍 나온다니까요. 팍 나와. 그래서 항상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19절부터 육체 일에 대해서 쭉 설명이 났어요. 한번 그 부분을 한번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런 것들은 성적인 죄악이고, 우상 숭배와 술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대한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숭배하며, 그리고 이 주술을 행한 주술이라는 것은 이제 귀신의 영을 이제 접하는 영매들이나 이제 무당이나 점치는 자들이나 이런 자들로부터 자기 미래에 대해서 물어보고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시기, 질투, 다툼, 원수 맺고 분쟁하고 화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싸우고 막 이렇게 갈라서는 이단, 이런 것들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이게 육체의 일들입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길로 계속 간다 그러면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21절 끝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너무나 분명하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늘의 기업을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계속 육체의 일 속에 계속 쌓여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쪽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계속 이것을 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뭐 이런 음란과 이런 모든 것을 즐기면서 육체의 욕망 속에서 막 남을 미워하는 미움을 끝까지 갖고 있어.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막 이렇게 남을 미워하는 막 남편을 막 미워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끝까지 그 미움이 살인이란 살인. 이것은 아닌 거죠.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을 생각해서 길이 참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길이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형제를 대하여 길이 참으면서 용납하고 용서해 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대단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율법의 정신하고 똑같아요. 성령의 이끄심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내가 너희한테 세 계명 준다고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세 계명.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와 우리의 삶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나의 행복보다 남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남의 행복을, 남이 더 잘 되기를, 남을 위해서 나를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고 저 사람의 짐을 함께 짊어져주고 무거운 짐을 들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도와주고 했을 때 그 상급이 어디에 쌓인다고 말해줬습니까? 하늘에 쌓인다. 하늘에 쌓인다. 하늘에 쌓인다. 그래서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한 자세로 싹 내려와서 낮아져서 남의 사정을 살펴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나만 바라봐라가 아니라 내가 먼저 다가가서 남에게 손을 내밀고 그렇게 도와주고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남을 사랑하고 섬김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맺혀집니까?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저 사람과 내가 어떤 모든 환경이나 생각이나 사상이나 성향이나 다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용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포용하는 것은 왜 그래요? 종교도 다를 수 있고 그렇잖아요. 다 포용하는 것은 왜 그래요? 영혼 구원 때문에 그럽니다. 영혼 구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저 사람들에게 이거보다 너와 내가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나를 통해서 전해주는 복음을 통해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영혼이 구원받아서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나라와 가치는 저 하늘 위에 있어요. 하늘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상급은 너무나 큰 거예요. 우리가 받을 상은 너무나 큰 거예요. 할렐루야. 주와 복음을 위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